할렐루야. 예, 부활절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시스타스라는 헬라어로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받은 후란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절했다 살아났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생명력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해가 지는 그 황혼역에 정말로 실망이 가득 찬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고향에서 출세하고자 우리가 도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요, 사실은 서울 가기를 엄청 갈망해요. 그리고 서울 간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이 그 서울 가서 출세해가지고 명절 때 큰 가방 들고 그렇게 와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고 뭐 땅 사드리고 소를 사드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부러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그 대부분의 그 어린 학생들은 이제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하면 서울로 도시로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취직해가지고 그런 꿈에 부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만은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서울의 도시에 와보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이 그렇게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럴 때 참 대단하다. 정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정말 그 존경심을 가졌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견디다 못 견디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결국은 제일 편한 곳이 고향이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도 지금 자기들이 꿈이 지금 다 지금 정말 너무나 이제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유 고향으로 가서 내가 농사를 짓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실망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엠마오는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20에서 36도쯤 그러니까는 12km쯤 떨어진 조그만 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은 25리 된다고 그랬어요. 25리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거리 25리 가면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20리 중학교가 20리길이 있었어요. 그 20리길 그 길을 가는데 참 걸어서 가면 오래 걸려. 한 3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는데 이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이 70인 제자 있잖아요. 70인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2명씩 파송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그때 아마 선택된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선택돼서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예요? 이들도 그 예수님의 11제자, 그 11제자들과 같이 이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자기들을 정말 성공하셔서 자기들을 한 자리 내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뭐예요? 그런데 3일 전에 대제사장과 간원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그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신문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된 몸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정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또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 전하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런데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글로 가는 친구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낙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알고 은사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정말로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 말씀으로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고 또 그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도 치유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뻐 뛰며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 동료 제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마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막 도망치듯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로 꿈도 소망도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더덥고 너무나 이 좌절과 후회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정말로 그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이들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해를 뒤로 지고 그렇게 갑니다. 석양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 낙향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도 그 약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정말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갈고리, 이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향락에 빠져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축복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또는 신령한 자리에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이제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는 정말 주님 생각도 안 난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믿음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내가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그냥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생각을 잘 하려면 믿음의 방향을 잘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은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은 갈릴리도 아니고,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체포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 너희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막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팔릴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내가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관리들도 가 있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이 11제자뿐만이 아니라 11제자들도요.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막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너무나 겁나고 이게 상황을 이들은 당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은 붙잡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내 환경이 너무나 나를 막 집어삼키고 나를 막 위협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완전히 정반대가 될 그러한 풍랑이 내 인생 속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좌절해요. 그래서 슬퍼져요.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위태하게 느껴져요. 이러면은요, 우리가 감정에 빠져요. 감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요, 따라가요. 이때는 믿음이 사라져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만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청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이 되고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이 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하려고 발버둥이 치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이 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그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의 그림자를 보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인생의 그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그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니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밝은 빛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또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내적인 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그 표대로 삼아서 나가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표대로 세워서 나가야 되고, 주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잘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으로만 있는 체험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여인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 시체도 없어졌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그 설교를 많이 들어도 정말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엠마오로 그 도상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동행해 주셔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어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좌절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우리 주님이요, 이들 시비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들과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두 제자의 눈은 절망으로 가려졌고 불신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다 바닥나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엄습해 올 때,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면 이렇게요, 영안이 가려져요. 그리고 문제에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속 난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우울해져서,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 뭐예요? 세상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천국에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푸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원망조로 책망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뒷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18절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뒷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짐작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음을 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살 길이 막막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안 도와주셔? 이러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형편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줘서 능히 너는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괴롭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아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말과 일에 임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또 제자들은 얘기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세상에 로마 압제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를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정말 거기에서 구원해줘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지금 이 문제, 이거가 급한 거예요. 지금 내 질병의 문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물질의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우리는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옆에 동행해도 모르고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너무나 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주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부르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빨리 지금 해결되어야 이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오매불망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은 주님은 없어. 죽은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5번째 보면은요, 믿음의 기가 쉽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 25절에요.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러면서 저들을 호통을 치셔요. 책망하십니다. 믿음의 열기가 식으면 말씀을 더디 믿게 되고요, 깨달음이 없게 돼요.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죄가 가리워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마음이 무뎌지고 냉담해지면은요, 식어지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도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가 쉽게 어두워지는 것,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3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자기 집에 함께 계시기를 간청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제자들처럼 이 손님, 그러니까 이 길에 같이 동행하던 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놓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내가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잠도 같이 자고 내가 생활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는,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것.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신앙이 우리가 회복될까요?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때도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우리가 잠잘 때도 함께 잠을 자고 걸을 때도 함께 걷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가고 냄새 나는데 뭐 화장실에 함께 가냐고 그렇죠? 아니요. 냄새 나는데도 함께 가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기도 많이 해요. 큰 거 보면서도 기도해요. 주님 생각해요. 그 주님 묵상해, 말씀 묵상해요. 그럼 어떤 때는 더 거기서 해결 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샤워하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샤워할 때 막 그냥 주님과 이게 딱 밀착이 잘 돼요. 음성을 더 잘 듣게 돼요.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돼요. 우리가요 식사 준비하면서 주방에서 그러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숨 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뭐 그 시시콜콜 뭐 다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믿어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요 매 순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매 순간 주님을 찾았어요. 시시콜콜 물어봐요. 그리고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기뻐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막 귀찮아요.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시끄럽고 막 아주 그냥 정신 사나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귀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귀찮다고 화내지 않아요. 귀찮다고요 너 저리로 가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좋아요. 더 친밀해져요. 전 잠잘 때도요 자기 전까지 주님 생각해요. 말씀 생각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거는 제가 잘못했죠. 죄송해요. 다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해요. 그거 암송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래 내가 음침한 사망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으로 베풀어 주시니까 아 주님 저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새 자요. 그냥 묵상하다가 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잠자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뤘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부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죠. 어? 잠을 자야 부부지. 함께 이불 속에서 한 이불 쓰고서 잠을 자야 부부지. 한 이불 안 쓰고 잠을 자면 남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신랑 되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같이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부부가 딴 방을 쓰고 따로 이불을 따로 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제 주변에서 봐요. 그게 참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도 자보고 뭐 이렇게도 해봤는데 어떨 때 그게 편해요. 왜냐 걸치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니까 이불도 막 그냥 똘똘 말고 자고 우리 장면이 가끔가 저보고 이불을 똘똘 말고 자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장면이 이불 다 끌고 가가지고 저는 추워가지고 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근데 이 부부는 함께 자야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기도하는 시간 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만 빼고 그 위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가 한 방을 써라. 그리고 함께 지내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모님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실에 가서 자요.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도 꼭 이불을 덮고 자요. 그러니까 제 온도로 따지면 우리 장모님 더워서 못 자는 거예요. 거실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왜 거실에서 자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장모님께서 아빠 방에 들어가서 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요. 왜 장모님이 그때 우리 딸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부부가 같이 자야 되는구나. 이게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져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한 이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 생각을 하면서 자야 돼요. 물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물론 사랑해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 정말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자게 그래도 이렇게 오늘 하루 수고를 하고 함께 잘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자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결국은 나와 주님이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깨어서 활동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잃어버려요. 주님은 잃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제가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게 더 많더라고요. 횟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냥 무심결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몸이 아플 때는 제가 힘을 못 쓰고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오매불망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조금 제 힘으로 제 나름대로 움직이니까 안 찾아도 되거든요. 무심결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섯째, 우리가 밝아진 눈과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된 제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식탁에서 이제 그 눈이 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자마자,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손님을 접대하면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나눠줘요. 그쵸? 근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떡을 그 주인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나그네인 주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눈이 감겨져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함께 있어도, 말씀하셔도 주님인 것을 몰라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떡을 떼어서 이 제자들한테 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황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옆에 계셔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서 들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이 듯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마음이 냉랭했어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여기는요, 이 두 제자의,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글로바, 이 제자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주인이잖아요, 이 집주인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식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살고, 이 사이에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요, 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환경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간팍해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낼 수도 없고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도 없고 평안해질 수는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누구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뭐로 됩니까? 여호와 신으로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신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다시 강해져서 다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잡히면 감옥에 가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곧바로 다시 일어서서 이들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 보니까 여기 뭐예요? 11제자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이 주님을 이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해서 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을 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결국 닭이 울 때 뭐예요?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자꾸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영안이 닫히고 귀가 가려워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닫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자기들에게 정말 주님이 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정말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 냉랭하고 좌절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정말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있었던 그 사실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환호성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만약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나를 막 그냥 욕부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보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욕부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때리고 그랬냐? 그러면서 정말 보라는 듯이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고 그들을 찾아가서 보라는 듯이 보여주고 싶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다 흩어진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그 불쌍한 이 제자들, 아니 우리 같은 원망스러울 거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가 흔히 자식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일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슬프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막 그 자식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혼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들을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모든 거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셨고, 정말 표적과 기사를 다 나타내시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동고동락 하셨어요. 이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성화차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은망덕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한테 체포당해서 침뱉음 당하고 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때림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이들은 자기 살자고 막 다 뿔뿔이 앞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이렇게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다 닥쳐보세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왜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제자들을 섬겼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요.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과 같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한테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안 오면 그거 서운해해요.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우리 십자가의 보습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만족이잖아요. 나를 더 이롭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뭐예요? 내가 10개 했으면 너는 1개라도 해야지. 덜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정말, 이룬 것이 7번 용서 해놨으니까 용서 해라라고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그때마다,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도 그가 무지한 그런 죄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 내 죄값을 치르러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인간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두 제자처럼 그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눈이 감겨서 마음이 닫혀서 마음문이 닫혀서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수없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엄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 자꾸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따라서 그냥 자꾸 내 욕심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는 낭패와 실망, 좌절,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내 육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서 무슨 생명이 살아나겠냐고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님 죽으실 때.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 부활하신 생명과 함께 부활해서 살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을 자꾸만 무시하고 자꾸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육은요. 내 자아는요.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뿐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사망을 이기시고 천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생명이요.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목숨을 아까워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 목숨이 이탄데도 힘써서 이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힘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증인된 삶을 살고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힘써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영혼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뭔가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그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 거니까 정말 몸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다 어디든지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로 그 부활의 그 역사 부활의 생명이 이 밝아진 눈과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된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정말 나가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귀신도 쫓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나가서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랬을 때 이렇게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일평생 남은 생 동안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악과 절망과 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는 부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